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렵고 혼돈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게는 매우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보여주셨고 이 땅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곳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임재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 땅에 풍요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주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 열심을 다하고 깨어 기도하여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승리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힘으로 살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뜻을 묵상하는 자녀들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등불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서로에게 관용의 마음을 품어 미움과 시기와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허락하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매순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불의와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주의 은혜로 풍요로운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아멘.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게 하셔서 아멘. 각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강태현 목사님과 신현아 사모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고 아버지, 건강함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전하실 박연일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주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과 교회 사랑 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모든 수고들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게 하시고 큰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원래 우리 절기상으로는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뭐 나라마다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다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또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을 따라서 셋째 주지만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코로나 상황도 많이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많이 바뀌면서 그동안 박연일 선교사님을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전하는 관계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가 돼서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됐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좀 박수로 좀 환영 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선교사 사모님도 좀 일어나세요. 사모님들. 네, 이집트에 계실 때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너무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힘써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계시고, 또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안식년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이집트에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 또 준비도 하시고 정신이 없이 또 이렇게 보내고 계세요. 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8일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이블 타임 11월호가 나왔는데 로비에 구비되어 있는데요.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연의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 모임, 그동안 이제 우리 여선교회 지방별로 여선교회 임원들이 또 있는데 연회를 대표하는 여선교회 임원들입니다. 우리 김경미 권사님이 지금 남부연의 여선교회 연합회 총무를 맡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총회를 또 여기 총회죠? 총회죠? 예. 총회를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 싶으시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직 뭐 입당 예배 정식적으로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이제 입당 예배를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여선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남부연의 여선교 연합회 임원들이 오십니다. 11월 18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에서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안내도 좀 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마 카페 오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요. 아직 소방이 이제 필증이 완전히 나오질 않아서 이제 나오면 추가 공사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그때까지는 오픈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가지 마시고 2층에서 차를 드시면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공짜입니다.
그 다음부터 돈 내고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시고 카페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 방역 당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이미 이제 거의 교회들은 2차까지 백신 접종한 분에 한해서는 무제한입니다. 거의 뭐 이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다만 이제 마스크 착용만 이제 꼭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식사는 이제 뭐 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교회 식당이 따로 구비돼 있으면 거기서 식사하는 건 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식사하는 거는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는 아마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해도 되겠지만 좀 분위기상 이제 내년부터 해도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갑자기 이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카페에서도 일회용품들 쓰는 거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어제도 이제 뭐 물품들, 카페와 관련된 물품들 구입하느라고 뭐 이제 가보고 하니까 일회용품은 이제 거의 규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이제 실내에서는 일회용품 못 쓰고 컵을 쓰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규제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2층에서 교제 얼마든지 나누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특송 뭐 이제 중창단도 있었고 오카리나도 있었고 다 중단됐잖아요. 다시금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좀 몸을 좀 푸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다 멈춰 있었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다시 이제 영적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영을 세워가는 일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워질지 모르겠다, 회복될지 모르겠다, 다들 많이 염려합니다. 거의 2년 동안 멈춰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좀 준비를 하는,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남았는데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 세운다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동안 좀 더 바쁘긴 할 텐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년을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내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여러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명찰은 다 뺐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명찰은 다 뺐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정 좌석은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대로 앉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네 자리 내 자리 없어졌으니까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았지?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은 이제 명찰을 뺐으니까 오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누가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대면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했는데 이제 아시냐, 그리고 주소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지금 오셨나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지금 제가 운영을 중단한 지 한참 됐습니다. 유튜브로 전환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제가 손을 안 댄 지가 한참 됐어요. 그리고 뭐 지난 4월부터 우리 교회 뭐 땅을 매입하고 재정적인 거 뭐 정신없이 바빠서 제가 막 그런 거 다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우리 이전했다고 주소도 올려주고 홈페이지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교회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실 텐데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해야지 하는데 맨날 와서 일하면 12시, 1시 막 이래요. 그리고 맨날 12시, 1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짬이 없어요. 컴퓨터를 앉아서 열어볼 시간이 없고 TV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은 하는데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누가 좀 사진을 찍어서 좀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전한 주소도 좀 올려주시고 제가 하려면 또 언제 또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누가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아무 정보가 없으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좀 한 분이 그렇게 좀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그러면 서로 제가 하겠지 제가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안 하시니까 한 2-3분 그냥 마음에 오는 분들이 막 지금 찍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물질로 헌금해 주신 분도 외부에서도 많았지만 내부에서도 많이 해주셨어요. 일일이 이름을 좀 이렇게 호명하고 그러면 조금 위화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소개한 거지 여기 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성전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이제 해주신 분도 계시고 물질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뭐 이자 부분 많이 걱정했잖아요. 한 번도 우리 이자 부족해서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다 우리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전에는 월세도 나갔잖아요. 이자의 월세까지,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해 또 넣어주시고 통장에 들어와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이제 꽃꽂이로 섬겨주신 분이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있잖아요. 막 얼룩이 너무 많이 져갖고 너무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새 집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세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이제 커피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쪽은 거기 한번 지면 얼룩져가지고 이게 패브릭이라 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음료는 저 옆에서 그냥 테이블 있잖아요. 옆에서 드시고 여기서는 이제 안 드시는 걸로. 그동안은 여기서도 커피도 먹다 흘리고 밥도 먹다 흘리고 막 해갖고 다 막 얼룩이 져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좀 앉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쪽 이 의자에서는 이제 취식행위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저쪽에 녹지 있잖아요. 녹지 그 잔디 사장님께서 지금 잔디를 쭉 갖다 놓고 계세요. 아마 오후까지 계속 들어올 거예요. 또 이제 거기 마사토 고운 마사토도 한 3차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깔아주면 인건비만 400에서 500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깔면 흙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얹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이라 괜찮냐고 했더니 겨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네요? 괜찮아요 그러시는데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 죽는데요. 근데 이제 봄에는 심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때 막 왕성하게 자라야 될 텐데 이때 잘못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까지만 심으면 되니까 하나씩 그냥 틈 나는 대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심으래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격이 급해서 한 번 하면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쌓인 거 저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시간 좀 나실 때마다 우리 같이 좀 모래 좀 퍼다가 이렇게 하고 하나씩 얹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모래 조금 운반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뭐 얹어다가 이렇게 평탄 작업 해놓으면 얹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모래만 살짝 덮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주일날 오후에 시간 되시면 같이 좀 이렇게 작업하고 뭐 하루 종일 아니더라도 1시간이라도 잠깐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내년 4월까지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잔디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기섭 집사님 주중에 붓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는데 답례품을 뒤에 갖다 놓으셨어요.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과 16절.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녹지가 넓게 이제 잔디를 깔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준비를 제가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 소유잖아요. 남의 건물 우리가 새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들이 좀 고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와서 자유롭게 쉬두고, 그리고 뭐 본당은 음식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2층 카페는 저녁 때는 운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중에라도 그렇게 언제든지 와서 그 카페에서 또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거기 있는 기기만 만지지 않으시면 다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받으신 분 아니면 만지면 안 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서울 팀이 한 세 분이 와서 다 세팅해주고 가셨는데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교육받은 분 아니면 아무거나 만져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 내려오면 돈이 비싸요. 그래서 세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팅이 바뀌면 맛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 한해서만 그쪽은 들어가시고 아무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시고, 공간은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뭐 거기서 교제를 나누셔도 되고 가족들끼리 이용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저녁 시간 그렇게 이 공간을, 교회가 남의 집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박연일 선교사님께서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소개드리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정말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그 땅을 섬기고 계시고, 그 땅을 여러 가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박연일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상의 매일의 모든 호흡과 모든 숨쉬는 모든 시간,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주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풍요로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요. 올 때마다 제가 참 큰 격려와 위로와 또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풍요로운 교회를 축복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추수감사절이라고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래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12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안식년 통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쉼과 회복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새 비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12년 만에 안식년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이 두 단어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 안식년 나오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과 회복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새 비전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땅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아내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5월달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밥 해고 뒷바라지 않느냐고 또 밑에 집에도 걸려가지고 밑에 집까지 챙기고 돌아가면서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오히려 걸렸어야 되는데 밖에서 시장 봐오고 제가 밖으로 다 활동하는데 오히려 안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비행기 잘 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성 안 나왔으면 또 못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집트 땅에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땅에서 예배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더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원수로부터 영혼육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 가서 다 이제 커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성공을 여기 오늘 말씀에 형통하다라는 말은 성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마지막 결산 때 우리 모두가 결산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 잘하고 왔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거 하라는데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7번째, 이집트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과 무슬림들과 또 수단 난민들과 쓰레기 마을 어린이들,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이 일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예,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걸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학교에서 내 자아는 죽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불렀다. 이 광야학교에 너를 입학시켰고 이곳에서 너의 삶에 자아는 죽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또 이집트와 중동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슬림들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있으면서 참 중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 가운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핸들링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구나. 예,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 앞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것은 무슬림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는 거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의 존재가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중동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곳에서 보게 하셨고 그곳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만나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항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나오기 전에도 무슬림 형제 자매가 청년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신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실하게 세뇌 교육을 받아요. 그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그들은 코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게 해요. 이맘이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켜요.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 무슬림의 신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울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청년 부부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제자훈련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그곳에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복음 앞에 항복하고 그들의 삶이 변해서 가족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비밀리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고 이름을 바꿔야 되고 잡히면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카이로 땅에, 이집트 땅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자기와 똑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받고 가면 그곳에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그 일들을 하세요. 중동 땅에서 그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우리 가족이 이집트 땅에서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늘과 땅에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12년 동안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었어요. 왜 이 시편 1편 말씀을 주십니까? 무엇을 나눌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에 가면 또 만나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라고. 근데 풍요로운 교회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잘 믿는 분들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주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전하라고. 예수 잘 믿는 게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면,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위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즌을 왜 주셨을까? 기도할 때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한국교회에게 왜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의 백성들아 예수 잘 믿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는 것도 없고 실수로 주는 것도 없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역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복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복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서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합니다. 아쉬레. 이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복은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땅의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땅의 복을 얻고자 하늘의 복을 닫아버리면 그의 인생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죠? 안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암송하실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늘의 복이 닫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복은 다 물거품이에요. 4절부터 6절 말씀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쉬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늘의 복이 열리니까 땅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게 일반 보편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시레의 은혜는 하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한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산 제물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정말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보면서 경험을 해요. 보게 돼요. 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 일들을 하시는 걸 봐요. 예, 정말 하나님 이 풍요로운 교회 가운데 아시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 안에 이 아시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에 그랬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 3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그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선명한 기준이 있는 교회와 성도, 의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예요.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결단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이 정도면 됐지. 내 직분이 이렇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이렇고. 여러분,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네. 이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살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돼야 돼요. 네. 좀 심각한데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셔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길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저도 선교사지만 저도 이 싸움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뭐 대충 살고 싶고 어떨 때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거룩한 구별된 자로 서리라.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자를 찾으세요. 의인을 찾으시는 거죠.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요셉처럼 죄로부터 도망가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 앞에 거룩한 삶이 도전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쉽죠? 여러분, 제가 애굽에서 왔는데 애굽의 습관을 버리시고 애굽의 생활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특징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죠. 노아의 때 그 시대 그 상황이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선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중간은 없어요. 악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 중간에 중인은 없어요. 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 공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러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더 정신 차리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마음 빼앗기면,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이 풍요로운 교회를 보시고 정말 이 교회에 거룩한 나의 백성, 나의 의인들이 많구나. 참 기쁘다. 저도 이 대전에 한 3년 살았는데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고, 참 풍요로운 땅이고, 참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다.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전이 중간쯤 되잖아요, 그죠?
이 중간 미들에 서서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그 선포, 말씀 선포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선포.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향하여 깨우는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혼적인 삶이 변하여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은 이성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 있죠. 젠틀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혼의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혼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깨어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길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풍요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육의 본성과 그리고 혼의 생각들이 태워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에녹입니다. 에녹. 연일 이름의 뜻이 에브리데이예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연못연자 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줘줬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에녹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가가지고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물된 농산이라고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잘 알듯이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시로 무시로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 교육이에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뜻이 계속해서 옹얼옹얼 말씀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로 계속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이 뜻이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의 존재를 바꾸고 내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권세와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난 말씀을 향하여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이 난 이걸 뺏기면 죽는다, 이 심정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풍요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 뒤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으르렁거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사자와 같이 달려가는 주여. 세 번째는요, 묵상이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경영해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와, 멋지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 가서 경영학 공부를 해야 돼. 박사학위를 예?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두 번도 없어요. 그죠?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 예?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유명한 학자들 한번 강의 가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한대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그런데 개인의 삶을 또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데도 돈을 많이 갖다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한 경영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데 하나님 말씀 충분합니다. 아멘. 네, 믿으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라. 아멘.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말씀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경영해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생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분을 추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저는 이집트 가서 그걸 배웠어요. 매일의 삶이 저는 광야인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배우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삶을 배우고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주여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날마다 저를 부인하는 삶을 배우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 붙잡고 으르렁거리며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삶을 배웠어요. 그 삶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가장 탁월하고 멋진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요, 강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묻겠습니다.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네? 불순종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순종이 더 쉬워요. 불순종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순종이 어렵고 불순종이 쉽다고 하죠. 제가 12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주님, 저 보따리 싸고 가고 싶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머리가 갈 때는 까만색만 있었는데 12년 만에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순종도 해봤고 불순종도 해봤겠죠. 그런데 불순종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갈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그 사람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 순종이 쉽구나.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자식이 그릇 된 길로 가고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또 들어 패야죠. 그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순종이 쉽다. 아멘. 선포하세요. 순종이 쉽다. 불순종이 절대 어렵다. 저쪽에는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세요. 순종이 쉽다. 불순종이 절대 어렵다. 아멘. 여러분 이 생각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의 인생은요 한 걸음도 진보가 없어요. 예,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 시작하면 앞뒤 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힘이 없어요. 막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태우고 내 혼의 생각을 태우고 내 지정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불신앙과 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또 있습니까, 목사님? 없죠. 평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저 어두교회 갔더니 또 오후 예배 있다고, 네, 제가요 가끔씩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시간 대중을 못해요. 죄송해요. 네, 30분만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 됐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계관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 돼요. 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위험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분에게 축복입니다. 그 신비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예.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치관, 그 사고방식,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충돌 없어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왜? 혼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면 혼의 생각이 태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길을 못 써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죽는 자 사는 자 문제예요. 지금 교회마다 참 어렵죠. 그러나 풍요로운 교회를 볼 때는 정말 그게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세요. 예,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명기서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폼으로?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선포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말씀은 먹으리라. 이 정신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밥은 꼭 먹는데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사시죠?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루 세끼 밥은 꼬박꼬박 먹지요. 간식도 먹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라.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이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이 여기로 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로 들려요. 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들을 귀가 없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잖아요. 그 뜻이 그거예요. 예. 막 하늘에서 막 웅장한 소리가 막 들리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3절에 복이 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 6절 말씀 중에서 시편 6절 말씀 중에 3절 말씀만 제일 좋아하죠. 네. 주님, 저의 인생에 이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러나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 3절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3절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시고 애굽의 습관을 십자가 아래 넘기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말씀과 예배를 가르쳐 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광야에서 왔잖아요. 아시죠? 96%가 광야 사막이에요. 이집트는. 네. 그 광야에 살면서 제가 배워요. 인생은 너무나 심플하구나.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제가 저번에 와서 설교했던 말씀 한 분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재탕해도 되는데, 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전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 애굽에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 생활해. 구원받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 따라간다고. 근데 광야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불뱀 물려 죽고 땅 갈라서 죽고, 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린기둥 만나를 먹고 샘물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급하신 먹고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렇죠? 그랬는데 오직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200만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해 갖고 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뺑뺑이 40년 동안 거기 가보세요. 제가 거기 종종 가는데 거기가 살 때 못 돼요. 사람 살 때 아니에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네? 거기 1시간만 걸어가 보세요. 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하는 소리, 정말 그들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많은 기적들 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봤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는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1세대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신의 산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율례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의 가치를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말씀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삶을 실패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초청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으세요? 늦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빨리 들어가야죠. 그 광야는 사람 살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땅이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태평하게 살라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이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리가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천국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라. 그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기업을 잇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거예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새우가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온 세상을 편만하게 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혼이 죽고 영으로 깨어나서 광야에서 삶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그 말은 군림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시편 67편 말씀이 그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복 받고 군림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여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것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읽었나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예?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흉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창고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왔을 때 다 굶어 죽지 마시고 꼭 반드시, 제가 애굽에서 왔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흉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듣고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만 살았어요? 그의 가족 70가족이 다 애굽으로 와서 다 살았죠. 고센 땅 가장 좋은 땅 차지했죠. 거기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인구 확장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한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창고 빵빵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를 예비하셔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근을 맞이할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창고가 준비된 사람은 이 흉년의 때를 거뜬히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제한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교회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여서 다음이 왔을 때는 더 하나님이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풋이 중요합니다. 아웃풋이, 좋은 것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혼적인 믿음을 깨트려 주시고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풍요로운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이곳이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창고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사랑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이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은 식물과 같이 강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시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수상케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육의 믿음 혼의 믿음은 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깨질지어다.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지어다.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를 예비하게 하셔서 죄와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열매 맺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우리 모든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땅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 자녀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연열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박연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의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모든 사역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막힌 것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걸음겨두고 불겨두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길 여정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하늘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후원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땅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셨사오니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저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잘 준비되도록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이집트 땅을 품게 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나님 그 땅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연열 선교사님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에 그 땅으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 사모님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 그 땅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하나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원활히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두 자녀 주셨사오니 이 두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풍요로운 교회와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박연열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는 경관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연일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좀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층에 카페로 올라가셔서 좀 교제 좀 나누시고 그렇게 또 차 맛도 좀 보시고 그렇게 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떡으로 마을 섬기는 거는 교제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